금년 저희 교단의 표어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의 8천여 교회가 1년 동안 이 주제에 따라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복음의 뿌리를 찾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숲을 헤쳐나오는데 5달이 걸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간교하더니 사탄이 되었구나 단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 제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위기의 시대, 고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위기, 고통의 시대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도 없었고 바르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고통을 벗어나 행복하기 위해 수많은 길을 찾아보았지만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불행, 즉 고통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해가는, 몰락해가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인간의 불행을 말하면서 불행을 가져온 장본인을 들추어냅니다. 인간이 당한 유혹 자체보다도 유혹자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2장 말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이사 온 이후에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성경은 그 기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교한 들짐승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으로 등장합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그 똑똑함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깊은 안타까움이 몰아쳐 왔습니다. 뱀아, 네가 간교하더니 사탄이 되었구나. 인간아, 간교하면 사탄에 빠진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똑똑함, 그 간교함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익혀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간교하다, 영악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해보지만 자기 꾀에 자신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함 속에 속지 말고 정직해라, 진실해라, 성실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들에게 사탄을 그리라고 한다면 뿔을 먼저 그립니다. 눈썹은 위로 치켜져 올라갑니다. 손에는 털이 숭숭 나 있습니다. 싱그러운 손에 삼지창을 들고 무섭게 덤비는 그림을 아마 그릴 것입니다. 여기 간교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단의 모습은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줄 때에 아마 동물들 가운데 매우 똑똑한 놈들이 아담의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비서실장, 들짐승의 반장 역할을 한 것이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뱀이 하는 일들마다 아담 하와의 마음에 쏙쏙 들었습니다. 적어도 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징그러운 뱀은 아니었을 터이니까요.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듯이 본문에서 뱀이 말을 합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들짐승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동물들의 언어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쳇말로, 요즘 코미디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난 모르겠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난 모르겠고, 신학자들이 연구해낼 일이고, 어느 날 아담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뱀이 하와에게 놀러 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며 다정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뱀이 궁금해서 하와에게 묻는 형식으로 대화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와의 말 속에 틈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뱀은 논리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파고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갑니다. 부드러웠지만은 그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뱀의 이런 모습을 성경 한마디로 간교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언제부터 피조물이었던 이 천사가 사탄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귀신론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상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종합해 보면 우선 사탄은 피조물 가운데 참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대단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피조물의 장관이라고 불릴 만큼 부귀영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제명에 못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그 나라마다의 풍속, 의식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더 올라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의 천사는 타락하고 추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잘나도 신이 아님을,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뱀은 분명히 사단이 되어서 다가오는데 하와의 눈에는 천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 사람을 유혹할 수 있었는지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뱀은 분명히 실제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을 지금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뱀과 사단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가 흘러가는 사이에 어느덧 뱀과 사단이 동일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400년 여간을 중간기라 이름을 합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을 외경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죠. 외경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만 읽으면 그 단절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외경을 통하여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신약으로 흘러왔는가,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에덴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에 빠져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뱀이 악마로 바뀌어집니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드디어 뱀이 악마와 동일시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바로 뱀과 사탄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뱀과 마귀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종국에 대해서도 성경은 밝혀줍니다. 사단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사탄을 따르다가 사단이 간 곳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했습니다. 뱀아 네가 간교하더니 기어이 사단이 되었구나.
사람도 간사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똑똑한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인생의 계획, 판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간교한 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똑똑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합니다. 간교하면 사탄 된다. 간교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인생 여정, 불행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교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성품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깨끗게 하시도록 요청하셔야 됩니다. 지난 세월 마귀의 영향력 속에 살아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합니다. 교활합니다. 악에 대담합니다. 겉모술수와 거짓에 능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합니다. 속이는데 영악역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귀기를. 반드시 여러분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갑자기 뒤집어져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이런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왕왕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성실합니다. 거짓이 없고 투명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덮어줍니다.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제 정체를 알았으면 그 전략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숨어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단 더하기 이단은 사단입니다. 여기 이단이 2마리가 들어와 있으면 사단의 짓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지요. 오늘 말씀 속에 사탄은 뱀이라는 피조물 속에 숨어 하와와 친하게 지내며 사람을 잘 섬기던 그 뱀을 이용합니다. 어둡고 습한 돌멩이 밑에 벌레들이 우글거리다가 그것이 뒤집어져서 빛이 들어가면 도망갑니다.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유혹이 찾아온다 싶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어두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당이 하듯이 마귀는 피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하고 도망가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한섬한교회 재직이다. 당당하게 살 때에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공격할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입에 칼 물고 삼지창 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달콤한 방법으로 교활하고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에덴 동산의 하와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할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에 아말렉이란 족속이 공격해 옵니다. 연약하여 뒤처진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대단히 영적으로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두 가지 약점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로운 죄를 짓는 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창의적인 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씀과 십자가로 무장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 약점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아,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단의 공격 무기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복 가운데 말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표현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 여하에 따라서 내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언어가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입을 열면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든 사건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기가 막히게 지나갑니다. 언제나 비판에 빠르고 남을 쉽게 비하하고 나쁜 점이 먼저 내 눈에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불평, 원망합니다.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처럼 부정적인 말, 비난의 언어, 냉소적인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근거 없는 말을 쏟아놓고 금방 후회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내 귀가 먼저 더러워집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이 먼저 부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판의 언어를 일삼으면 부메랑이 되어서 곧 내게로 날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부드러운 말을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자신이 남을 비판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와서 남을 비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주 이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누구누구가 너를 욕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인격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간교한 것입니다. 영악한 것입니다. 왜 남의 이름을 빌려와 비난하는지 아세요? 그 비판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내 말에 독을 타는 것입니다. 주먹을 써야 하는 자리에서 칼을 쓰는 시정잡배의 근성이지요. 그 비판대에 자신은 숨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성경은 이를 이름하여 간교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언어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에, 가령 우리 아이들이 그릇을 깨뜨렸을 때에 마잘톱이라고 말합니다. 마잘톱, 이 말은 환영의 그 얘기입니다. 축하의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릇을 깼는데 무슨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합니까? 실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더 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인생의 큰 경험을 네가 하게 된 거야. 마잘톱, 축하해, 환영의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가령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뛰어내려 일단 목을 끌어안고 내립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콧구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블라누트 그럽니다. 손가락 5개를 모아서 자기를 향하여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시간에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네가 주님을 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금 네가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야. 그러니 인내하고 말을 해라. 사블라누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잘톱, 사블라누트, 이게 하나님의 언어지요. 주님이 주신 언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 영혼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성을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 무신론자와 진화론자가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식인종들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이 무신론자가, 이 진화론자가 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추장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면은 이 시간에 너희들 둘은 우리 점심밥이야. 그래도 이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겠는가? 이 땅의 고전 중에 고전 최고의 베스트셀러도 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한 권 23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저 18세기 무신론자 볼테르는 자기 생애 내에 성경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연구실은 제네바 성서공의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단의 전력은 분명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기가 막힌 전략이 있습니다. 설교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생긴 유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유 목사가 미워서 죽겠는 분 계십니까?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히브리 원문대로 차례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도 따먹지 말라. 잠시 숨을 쉰 다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즉 당신이 이 말을 직접 들어서 그 얘기입니다. 사단은 기가 막힌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보면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계명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실제로 들었냐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살짝 거짓말을 거기 집어넣습니다. 진리, 진실,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살짝 보태서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불평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지연시키시는가? 저 불신자들은, 비신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고난이 물밀듯 찾아온단 말인가?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와 나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조정관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내 인생의 조정관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건 네게 준 것 아니냐? 네가 궁금해 미치겠지.
한번 먹어보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열매 하나를 못 먹게 하셨을까? 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느라고. 하나님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아. 이 불평, 이 원망, 이 의심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이겨내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당당하십시오. 위험 있게 품위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들고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칼입니다. 위험한 세상을 쪼개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막힌 길이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졌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살아 역사합니다.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험한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험한 세상 승리하는 능력과 비결,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녹슬게 만들고 멀리하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금, 오직 성령의 금을 들고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